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아벨, 그 아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말씀이 4절 앞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뒷부분으로 가면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두 가지를 붙여서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죠?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 가인이죠. 그 다음에 낳은 자녀가 아벨입니다. 아벨. 그 아벨, 그 이름의 뜻은 숨. 숨. 숨이라고 할 때 그 숨은 누구에게만 있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살아있는 자가 숨을 쉽니다. 죽은 자는 숨을 안 쉬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숨을 안 쉬는 걸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죽은 거예요. 아벨의 뜻이 뭐다? 숨. 뭐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증기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증기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될까? 도무지 감이 안 잡혀서 증기는 빼. 숨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구상을 해볼 때 그 아벨의 뜻 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가장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벨, 그 이름의 뜻은 숨. 숨은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숨을 쉬는 자에게서, 생명이 있는 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 생명이 없는 자, 숨이 끊어진 자에게는 숨이 끊어진 것, 숨 쉬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아벨이 좀 숨이니까 좀 오래 살았으면, 물론 인간은 뭐 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이고 경험이지만, 근데 아벨은 그 나이에 몇 세에 죽었다라는 말씀은 없지만, 그러나 단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숨하고, 아벨의 뜻인 숨, 생명하고 짧게 살다가 죽은 아벨, 어떻게 매치가 되지? 적어도 숨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면 무두셀라와 같이 한 900세 이상, 969세를 살든지 1000세를 살든지 하면 정말 그 숨이라는 이름의 뜻과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 단명하였던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아벨의 그 죽음을 생각해 보면 참 참담하다, 참 참혹하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벨이 죽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누가 또 있습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영어 성경은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짤막한 단어를 두 개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쳐, 어택트했다. 예? and 그리고 killed 했다. 그게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kill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고 두 개를 나누어서 attacked라고 하는 단어로 그 아벨이 겪었을 그 아픔과 고통, kill은 죽음이니까 그럼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 순간에서는 느낄 수 있겠지만은 죽음은 그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N 앞에 기록되는 attack이라고 하는 그 치다, 뭘로 쳤는지 모르지만 예? 공격하다, 뭘로 공격했는지 모르지만 예?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적어도 his brother, 그의 형제 아벨을, 가인의 아우 아벨을 그렇게 어택트했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졌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 렛츠고! 아웃! 어려운 영어는 제가 안 쓴다 그랬죠. 렛츠고 하자, 렛츠고. 형 가인이 아벨에게 아벨! 부르고 난 다음에 렛츠고! 그리고 아웃! 어디래요? into the field로, 들판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들판으로.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객지에서 죽을 때 그 죽음을 두고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형이 필드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미 가인은 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사회의 말로 하면 분노에 뭐가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더 나아가서는 분노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 지경에까지 지금 가 있는 가인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화날 때가 있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일이 없어, 평생을 살면서 라고 하면 저는 눈이 커지면서 그 사람이 특별해 보여요. 야, 어떻게 사는 동안에 병원 한 번도 가지 않냐고 저렇게 건강하게 사실까? 나는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내고 살았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화내신 분 안 계시죠? 네. 내가 화내실 일 있을까봐 제가 카톡 보냈는데 오늘 주일입니다. 매주마다 보냅니다. 그렇게. 네. 참고하시라고. 날씨를 띄운 것은 오실 때 날씨가 이 정도니까 옷을 어떤 걸 입으셔야 될지, 따뜻한 옷을 입으셔야 될지, 가벼운 옷을 입으셔야 될지, 그 선택은 뭐 성경들 하시겠지만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2도입니다. 점점 올라갑니다. 10시, 11시, 12시 되면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교회 오실 때 잘 아프면 안 되니까,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 하나. 그 다음에 오늘 예배는 누가 기도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올려서 준비하고. 분을 안 낸다? 화를 안 낸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성인인가 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화날 일이 없을까?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네 글자 오래 참고 그냥 바로 액션.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4번째, 참 재밌어요. 성령의 9가지가 4번째가 오래 참고라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넣는지 몰라요. 4번째 순서는 오래 참고야. 4글자 오래 참고.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성도들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님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런 성령님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에도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아멘이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때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뭐 하신다? 탄식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촉하신다. 재촉하여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과 늘 어떻게 교통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오래 참는 거야. 요새는 왜 그 찬양이 그렇게 많이 안 불려지나 모르겠어요. 나는 적어도 찬양은요, 가요하고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요는 어느 시기에는 확 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묻히고 새로운 또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근데 우리는 찬양은 그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늘 우리가 불러야 할 그런 노래, 찬양.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오래 참는다. 가인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얼굴이 울그럭불그럭 헤어지는 그러한 때 동생에 대한 비교의식.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비교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절대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화근의 씨앗이 되거든요. 네. 절대로 비교 금물입니다. 비교 금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et's go! Out! Into the field! 야, 들판으로 나와! 한판 붙자!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죠. 아벨은. 결과적으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벨입니다. 인면수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뭐가 될 수 있다? 짐승화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면수심 안 됩니까? 인면수심 됩니다.
아니 저 형무소에 가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가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지금 현재 뉴스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까지 포함해서 목사님이고 한데,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여기 와 오셨지?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통치,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뭐가 나온다? 짐승의 본색이 나온다니까요. 짐승의 본색.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그런 말 합니다. 우리는 안 써봐서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람이 사람을 두고 말할 때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 또 우리 그런 말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지금 현장에, 바로 그런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말이 없어요. 아벨도 죽었습니다. 말이 없어야 할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죽은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말을 하지? 그럼 살았다는 얘기인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말이 없어야 될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마지막 절에 그 마지막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죽었다고 하자, 그게 아니죠. 분명하게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죽은 아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벨의 입에서는 무슨 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벨이 그 다음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아벨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벨에 대한 관한 말씀은 내 할아버지도 들으셔서 알고 믿었던 아벨입니다. 내 아버지 역시 들어서 알고 믿었던 그러한 아벨입니다. 시대를 한참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함에도 아벨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영어 성경 재밌다 그랬죠?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한글 성경은,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영어 성경은 아벨 is dead라고 하죠. 그 dead 앞에 long dead라고 썼어요. 이미 죽은 지가 어떻게 해요? 한참 오래됐어요. 한참 오래됐어요. 그 오래된 것이, 그래서 시대를 넘어에서도 이 말씀을 본 사람들, 성도들은 그것에서 누굴 만납니까? 아벨을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흘러 시간이 건너오는데 2026년도 이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도 그 아벨은 지금도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He still speak to us. 네? 지금도 still speak, 우리에게 지금도 어떻게 해요?
스피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피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유목사를 통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믿음, 아벨의 그 신앙을 지금도 어떻게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아벨은 죽었을지 몰라도 아벨의 삶, 아벨의 신앙,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벨의 관에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아벨입니다. 저는 아벨을 만나면서 오늘날의 아벨이 내가 되어 살아가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왜요? 내 뒤에 내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 아빠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이라고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 후손들이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도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방 2칸짜리 집에서 온수동에 살았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당동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방 2개짜리 집에 큰 방, 작은 방, 거실이라고 하는 한 손톱, 조그마한 그런 거실, 그런 것에서 전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안방을 내어드렸던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 아버지의 그런 모습, 지금도 눈에서 훤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4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은 지금도 말한다, 말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내 가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이미지의 영상으로 우리 부모님은 이랬었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그런 자리까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벨을 지금 본받아야 됩니다. 아벨을 보아야 됩니다. 아벨을 통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부모를 통해서 보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물 아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참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두 가지 구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나를 믿는 자는 첫 번째 죽어도 살겠고, 두 번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요 두 가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저는 믿는데, 그러면 내가 비록 어떻게 믿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의 구원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냐? 그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셨거든요. 여러분, 내가 첫 번째에 속한 그런 죽어서의 구원이라고 할 때 임종을 앞에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얼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들려줘야 될 말이 있다고 하면, 얘들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네? 할 말이 없다. 뭐 들려줄 말이 없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다가 어디에서? 천국에서 만나자.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잘 믿다가요. 믿다가. 나도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마감할 때가 되어졌는데 너희들도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다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하나님을 부르실 때 너희들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가 다 한 가지로 바라보는 것 어디예요? 천국 아니냐? 예?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그걸 아니냐? 예? 하나님의 왕궁 도성 아니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곳에 만나려고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 잘 믿거라. 예수님 잘 믿다.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여러분,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벨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아벨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뭐 하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여러분,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위해서 떠나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아메리카 땅을 밟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제단 쌓는 일이에요. 왜? 성경이 그것을 지금도 어떻게 말해주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들었던 그들이 그 불모지에 같은 그와 같은 땅 거기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풍토병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이 그 함께 떠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는 그런 죽음을 목격하면서 도착한 그곳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오늘 우리 고신교단의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 중심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중심해라. 교회 중심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인물로 아벨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의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참 인정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성도들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서 상사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부하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은요,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인정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승승장구, 탄탄대로 인정받으면 그런 거예요. 좋은 그러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기억에 남아요. 이 사람은 언제, 어떤 때에, 어떤 곳에 이 사람을 발령을 시킬까? 발령을 낼까? 참 성실한 사람인데, 참 제목감인데, 인정받아. 그래서 인사 발령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서 그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길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또 두 번째 뭐죠? 있어야만 한 사람.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뭐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되니까, 그 사람 안 돼요. 없으면 좋겠어, 사람. 저 사람, 조직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방 빼! 세상 빼! 아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저분이 있으면 항상 즐거워. 저분이 있음으로써 우리 조직이 얼마나 으쌰으쌰 막 기가 불어넣어져. 막 새로운 아이템이 막 생겨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인정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인정받는 자녀,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인정받는 넘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제물, 제사와 제물, 이건 항상 함께 합니다. 예물을 예물을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제물, 예배의 제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조광 소장님, 우리 김 교사님, 제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베데스다. 거기는 뭐예요? 자비, 그렇죠? 긍휼, 불쌍히 여김.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도 우리에게 전제를 갈고서 말씀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제물이 필요한데, 어떤 제물로 드릴까? 양을 바칠까요? 소를 바칠까요? 비둘기를 바칠까요? 어떤 걸 바칠까요? 아니요! 그것은 율법적인 아래에서 우리가 과거에 드렸던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다면,
예배의 제물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너희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네. 여러분, 권투 선수가 3분 동안 막 열심히 뛰는데, 농구 선수가 필드에서 뛰는데 9명인가요? 김 집사님, 김영찬 선생님 9명인가요? 농구? 9명인가요? 6명인가요? 6인가 5인가. 6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그때 축구는 알아요. 축구는 몇 명이죠? 엄준사님? 11명. 11명이 뛰는데 말이죠. 그 11명들이 어떻게 뜁니까?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45분. 90분 경기를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야말로 속된 말이죠. 죽기 살기 뛰는 거예요. 한 골 차이거든요. 한 골 차이. 승패가 갈라지면 한 골이에요. 한 골. 뭐 10대 1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한 골로 이기냐 지냐. 그 한 골을 더 넣고 한 골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수가 11명의 선수가 그 필드에서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오늘 이 필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넘치는 교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오늘 예배자들이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너희가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드릴 어떻게 몸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또 거룩한 산 제물로, 그것이 영적 예배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합니까? 뭐 거룩이라고 하니까 때 빼고 광내니까 거룩할까요? 그냥 뭐 옛날처럼 신령한 나무 앞에 가서 제단을 쌓는 사람들 보면은 뭐 합니까?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해서 그 앞에 가서 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합니까? 아니에요. 영적 예배라고 했거든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기오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하다.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봉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봉헌. 그리고 순결하다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거룩한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하기오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씀을 내내 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을 내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감사거니와 이 몸이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거룩의 제단을 쌓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지금 어디로 나갈 겁니까? 영적 전쟁터로 나갈 겁니다.
무방비 상태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연전연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우리가 에베소에 말씀하고 있던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날아오는 적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 거기 나오는 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아니면 골리앗도 무너지는 거예요. 골리앗. 섰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넘어진다. 여러분,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뭐 어때? Still speak. 우리에게 지금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날마다의 삶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려고 힘쓰고 어떻게 하라? 애쓰며 살아가라. 그래서 저는 늘 영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예배당에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얻어 맞아가지고 궁예가 돼서 돌아온 사람, 어떤 사람은 팔이 부러졌어, 어떤 사람은 목발이 부러졌어. 그런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런 사람은 안 보이고 어떻게? 흰 걸 저기 항복인데 이해하시겠어요? 깃발을 흔들면서, 예? 이 깃발은 무슨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하고 나오는 그런 성도의 모습. 오늘 그게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느니라. 네. 아벨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에게 오늘 말씀 요거 하나만 보지 마칩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그 성도들 말입니다. 예?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 다니엘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말합니다. 다니엘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얻게 된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3번 말씀하셨어요. 3번은 뭐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의 약속임이 영원하다. 성자 예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우리에게 그 누림이, 그 나라에서의 누림이 영원하다. 네. 여러분, 이게 성도에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주신 권세입니다. 이 축복과 이 권세를 받은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